자,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이 무섭다. 제목이 좀 약간 이상하죠? 아모스 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송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며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선포되게 하옵시며 듣는 자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 저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나이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는 사람이 무섭다라고 했는데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가? 누가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양치기와 또 뽕나무 재배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왕궁이 있는 곳으로 올라와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중에 특히 굉장히 듣기가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왕궁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왕과 그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아모스의 이 설교를 들으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왕궁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마샤가 가서 왕에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왕에게. 아니, 편하게 있는 우리한테 왜 이 시골떼기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우리한테 저주를 퍼붓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모반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 좀 해달라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여기에 이유는 안 나왔습니다. 혹시 선지자 이제 이사야가 뭐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뭐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선지자 이사야의 그 시대니까 어쨌든 이 아모스에게 뭐라고 하라는 왕의 말은 없지만은 이 왕궁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아메샤가 와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그냥 당신은 그냥 당신이 사는 데 가서 거기서나 말씀 전하지, 여기는 왕이 사는 데고 여기는 왕궁이니까 이제 당신 말 들을 필요 없으니까 가라고. 거기 가서 당신 이제 사는 데 가서 전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미국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선지자 아모스의 별명이 있어요. Ignoramus라고 해가지고 무식한 아모스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아모스가 나는 목자고 뽕나무 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뭐 선지자도 아니고 뭐 선지자 아들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이제 신학교도 안 나왔고 나는 그냥 뽕나무 그냥 치는 사람인데 양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더니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니까 당신 뭐라 그러든 난 상관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난 하나님 말씀 전할 거요 하고 이제 배짱을 이제 튕기게 됐습니다. 참 말을 안 듣는 참 아주 고약한 무식한 선지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잠깐 이 영국에 대해서 잠깐 우리 보고자 합니다. 제 이유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나타나는데 이 영국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옛날에 저는 뭐 모를 때는 이게 뭐야 이거 배터리가 또 간다 그러네. 이거 참 곤란하네. 조그만 거 AAA인데 좀 가져와 주시겠어요? 참. 자, 어쨌든 간에 보시다시피 가운데 이게 노란 섬 같은 것이 저게 영국입니다. 그 옆에가 아일랜드인데 저는 뭐 세계 지도를 잘 몰랐을 때는 저 아일랜드도 영국에 속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게 색깔을 제가 다른 것처럼 영국은 그리고 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옛날에 들을 때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과거에 굉장히 큰 대제국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오늘날에서는 이제 뭐 영국 연방 제도에 인해서 각각 다른 통치하는 나라들이 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이런 나라가 이제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만 그 나라들은 영국 국가에 이제 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로 자치하는 나라들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이 섬의 한 섬, 이게 노란 표시된 섬이 보면 가운데가 큰 데가 그 섬의 3분의 2가 영국이라고 하고 바로 그 서쪽에 웨일스라고 해서 그 한 부분, 서쪽의 한 부분이 웨일스라고 하는 국가 아닌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섬의 한 3분의 1 되는 북쪽에 스코틀랜드가 있는데 이것 또한 한 국가면서 국가 아닌 국가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왼쪽에 섬이 있는데 섬의 북쪽에 노란 부분이 바로 북아일랜드라 그래가지고 밑에 아일랜드는 실제로 자치국가입니다. 영국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도 혹시 영화나 드라마 속에 보면은 뭐 영국에 테러가 있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지금 그 아일랜드 쪽에서는 이 북아일랜드를 영국이 빼앗아 갔다고 해가지고 자기네가 통치한다 해서 앙숙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아일랜드는 나토에 가입도 안 하고 있고 영국하고 같이 가게 되면 같이 문제가 되니까 요 아일랜드는 국가이고 한 나라고 요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여기 웨일스 그리고 영국 해가지고
United Kingdom입니다. 그래서 Great Britain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과거의 이 왕국들이 합해서 영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 아닌 국가입니다. 자치하는 국가지만 이제 영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역사적으로 스코틀랜드하고 이 남쪽에 하고 잉글랜드하고 계속 많은 싸움도 있었고, 북아일랜드하고서 여기 아일랜드하고에서도 많은 싸움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여왕인데 메리 the first, 메리 1세입니다. 메리 1세가 있는데 제가 지금 사진을 도로 바꾼 이유는 아직 그 부분에 아직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데 자,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는 이제 북아일랜드 이제 아니 스코틀랜드의 왕이나 여왕이 또 이제 영국을 통치하고 또 영국에서 나온 뭐 왕이 또 통치하고 하여튼 뭐 역사가 좀 복잡해요. 역사가 복잡하지만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큰 대영제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지금 이 상태입니다. 지금 이 영국 안에 영국,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가 합해 있어요. 자,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되기 전에 바로 전에 그 이제 별명이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여왕이 통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왕국과 아일랜드 왕국의 여왕으로서 이제 1510년 2월 18일부터 아일랜드 왕국까지 치면은 1558년 11월 17일까지 재위를 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 그 블러디 메리 여왕이 이 여왕이 왜 하여튼 여기가 복잡해요. 헨리 8세가 아버지인데 헨리 8세가 좀 결혼 생활이 참 복잡합니다. 여왕이 몇이나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난 자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리 1세인데 이 메리 1세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제 왕의 자식으로 친자식으로보다도 법적인로 인정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여왕 자리에 올랐어요. 즉위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헨리 그 8세가 그 자기 결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틀리다는 것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제 천주교를 버리고 국교에서 천주교 국교에서 천주교를 버려버리고 이제 기독교를 택했습니다. 물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 참 복잡한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메리는 아버지하고의 문제가 있었지만은 결국 나중에 아버지가 딸한테 인정받고 또 딸이 아버지한테 인정받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참 복잡해가지고 이제 이 메리는 천주교를 지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메리가 1세가 여왕이 되기 전부터 이 영국에는 기독교의 그 이제 개혁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이라고 치죠. 그때는 이제 존 녹스라고 하는 이제 목사가 있는데 존 녹스라고 하는 목사가 이제 이 스코틀랜드 쪽에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존 녹스가. 그래서 존 녹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쪽에서
굉장히 기독교에서 아주 호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메리 1세가 별명이 블러디 메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피의 여왕이라고. 그 이유는 바로 메리가 여왕이 되면서 천주교로 다시 국교를 바꾸려고 합니다. 결국 거기에 되면 이제 기독교의 저항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저항 가운데서 이 메리 여왕이 통치하는 기간 중에 5년 동안 그 메리의 박해라고 하면서 그 5년 동안 종교인 280명을 말뚝에 박아서 화형시켜버립니다. 불에 태워 죽어요. 아주 그러면서 아주 박해를 심한 박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별명이 블러디 메리입니다. 피의 여왕이라고. 어쨌든 이런 무서운 독재자의 통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무서운 독재자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 존 녹스의 목사는 이걸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종교 계획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서 이분이 독재자 앞에서 아첨꾼이 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선택, 그것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이 그 무서운 독재라고 많은 사람을 처형시켰고 아주 그냥 무서운 독재자로서 통치를 했지만은 이 여인이 존 녹스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유럽 국가의 군대가 모인 것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나는 존 녹스 목사의 기도가 더 무섭다. 라는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존 녹스의 목사는 여러 번 그 여왕이 회유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했지만은 존 녹스 목사는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받고 심지어 쫓겨나가고 출교당하고 등 여러 가지 해서 뭐 스위스도 가서 존 칼빈도 만나고 등 여러 가지 영향도 받고 또 독일로 갈까 하다가도 못 가고 어쨌든 다시 이 스코틀랜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종교 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메리 여왕은 군대보다도 존 녹사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어떤 특별한 교육도 받지 않고 신학도 안 했던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믿음을 그래도 전했습니다. 왕정 시대는 왕의 마음에 안 들면은 죽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보다도 더 아주 쉽게 죽습니다. 오늘날도 뭐 왕의 말을 안 듣거나 대통령 말을 안 들으면
엄청나게 시련이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더 하죠. 그냥 죽는 것은 아예 쉬워요. 그렇지만 그러한 왕이나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아첨꾼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러한 사람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니 그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은 어때요? 종교전쟁이 이게 말하기 쉬워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이 거의 종교전쟁 하다시피 중동을 쳤지 않습니까? 이라크도 치고 이란도 그거 하고 뭐 다 해봐도 이게요? 그냥 무조건 그냥 폭격해버리면 다 죽고 뭐 다 손들 줄 알았죠? 끝까지 살아나는 사람들을 봐요.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을 봐요. 종교전쟁은 신념에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음을 무릅쓰고 싸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면 견딜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몰살시키지 않는 이상 이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전쟁은 싸워봤자 손해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안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종교전쟁으로서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와 또한 존 녹스나 이러한 분들의 그 신앙으로서 그들이 싸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고 싸울 때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래서 그 블러디 메리 여왕이 군대도 무섭지 않지만은 나는 존 녹스의 기도가 무섭다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도행전 2장 전까지는 그 1장까지는 무서워서 숨었어요.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을 받고 그 난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싹 변해버렸어요.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고 하고 그러면 출교시킨다고 하고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하고 죽인다고 해도 그들이 무서워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잡아옵니다. 사도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경계하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겁을 줍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인다고 해도 그래 죽여봐 하고 겁없이 달려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이름도 없고 무명에다가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러한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몰래 싹 감옥에 집어넣었다 죽여버리면 끝나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일 수도 없네. 골치 아픈 존재예요.
존 녹사하고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또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갖고 그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죽음이나 어떠한 안 좋은 일에 있어서도, 협박에 있어서도, 위협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금방 꼬리를 내리고 그냥 타협해야 되고 그냥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실 신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권세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아첨꾼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아모스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한 블러디 메리 그 여왕 시대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우리는 오로지 우리 주님만을 따라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기도해 주면은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그것도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인도한다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권세자들이 들어오면은 대부분의 목사들은 좁니다. 쫄아 그래요. 왜? 힘 있는 사람이니까. 부자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목사도 사람이라서 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왜? 행여나 말을 잘못해서 그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안 올까봐. 이건 솔직한 마음입니다. 같은 소위 수준의 사람들이라면은 걱정이 덜해요. 그러나 유명하고 힘있고 돈이 많고 또 자기에게 위협을 줄 만한 그러한 능력자라면 쫄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할 말을 못해요. 잘못해도 할 말을 못하고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시골뜨기가 와가지고 갑자기 왕궁에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왕이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나 이 선지자들이나 너네들 다 망하고 다 잡혀갈 것이고 다 죽게 되고 그런다고. 이 시골뜨기가 와가지고 전화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깝깝해요. 왜? 너네 동네에 가서나 설교해.
네가 너하고 똑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설교해 라고 하지만은 죄송합니다. 이게 실제는 아니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그러한 무력에 무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빠르고 총명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바삭하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는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용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소위 세상에서 무식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위협받았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하고 협박을 해도 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 사도들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이 낫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낫냐, 네가 옳은 걸 판단해봐라. 왜?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냐, 옳은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권세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사도들은 예수를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이 벌받는 것을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흐리는 것을 우리는 듣거나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아청꾼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세상의 유행과도 반대로 가는 사람, 어긋나는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아니,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하는데 말이야. 왜 저 사람은 안 한다고 저렇게 난리지?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또한 이 세상만 아니라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겁니다, 세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사나 하나님의 종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힘들어요. 혼자 전하러 다니면 힘들어. 그렇지만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있고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고 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능력을 받은 사도들도 저러한데 그만한 능력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떠하겠어요? 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존 녹스나 선지자 아모스나 여러 하나님의 종들은 이 역사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면은 된다. 그런 신념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에 블러디 메리가 그 여왕이 세상 군대는 안 무서운데 존 녹스는 그 기도는 내가 무섭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섭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면 된다니까. 예? 기도하면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산을 보고 여기서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러한 것도 이루어질 정도로 기도하면은 믿으면은 믿는 대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서운 그 여왕도 독재자들도 다 그러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예,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뭔가 다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이 쫄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좀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뭔가 어떤 자기가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위압감을 느껴서 그 사람들이 조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저 사람 곁에 가면 뭔가 내가 뭔가 느낀다. 뭔가가 다르다. 이게 뭐지? 혼자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어떤 재능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위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 느끼는 우리 주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그 임재에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해주시사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도다 하고 감사하며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과 그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길 가운데 동행하시며 저들이 다시 이곳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렸나이다. 아멘.